할렐루야. 오늘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두에 보면 이런 실화가 소개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만, 한 번은 대신방 기간 중에 그 지역 교인 중에서 신림동 지역 달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 댁을 신방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집사님으로 혼자 사시면서 하루하루 파출부 일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가난한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궁이에 연탄도 제대로 넣지 못해 방은 냉방이었고 장판도 벽지도 다 낡아서 집에 들어가니까 참 볼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방문을 하여 신방 예배를 들은 후에 또 그래도 집사님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차 한잔 대접하시겠다고 부엌으로 나가고 나시자 목사님은 측은한 마음에 방 안 이곳저곳을 둘러보시고 계셨는데 그러던 중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 벽에 자기 앞 수표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가짜 객근이 하고 보시다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진짜 은행 수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수표에 적힌 액수였습니다. 그 수표에 적힌 액수가 얼마 정도였는가 하니까 그 당시 서울 강북에서 집 한 채 사고도 남을 돈이었는데 집을 한 채 사고도 남은 돈을 은행에 예치하면 그 이자만으로도 편히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찻잔을 들고 들어오시는 집사님을 보고 목사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 수표를 왜 여기 붙여놓으셨습니까? 그러자 집사님 말이 그거요? 아,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지난해 부인도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간호도 제대로 못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서 제가 병간호해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부르시고는 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꼭 쥐어주시길래 고맙다고 받았지요. 그리고는 그분은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주고 간 선물이어서 버릴 수도 없고 하여 기념으로 저 종이 쪽지를 벽에 붙여놓았어요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집사님 저거 돈이에요. 돈도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요. 라고 하시자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니까 아이 목사님 저런 종이 쪼가리가 무슨 돈이에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저건 수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으니 수표를 만져봤겠습니까? 저게 수표라는 것입니다. 50년 더군다나 50년 전이었으니까요. 이걸 은행에 가져가시면 집도 사고 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현금이 돼요. 라고 하시자 그제자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이런 까막눈 이를 어쩐담 하며 혀를 차고 한숨을 쉬더라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죠? 아무리 소중하면 뭐합니까?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수표를 주면 뭐합니까? 종이 쪼가리인 줄 알고 벽에 붙여놓은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뭐합니까? 과거 아프리카에서는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도 모르고 껌 하나에 바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소중한 걸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분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보다 소중한 분은 또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중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경배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동방의 박사들이, 즉 페르시아나 바벨론 같은 지역에 살던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직접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는 참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경배는 둘째치고 탄생하신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먼 길을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였다는 것. 이건 참 특이하며 놀라운 일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거나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소중한 분을 생전에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청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다가오는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분과 만남을 통하여 다시 그분을 경배하는 귀한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도 경배하지 못했는데, 알지조차 못했는데 이들은 그 사실을 알고 직접 소중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항상 하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들은 하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하늘의 일에 관심을 두고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이었는데,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별을 보고 단순히 놀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먼 곳에서 일부러 경배하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한 번은 철학서작을 읽다가 비판 철학을 통해 서양의 근대 철학이었던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한 것으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아주 미남으로 생겼습니다. 예,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과거에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제 마음에 남아서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같은 길을 가더라도 자신이 관심을 가진 것만 본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즉,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더라도 한 사람은 옷에 관심이 있으면 옷가게만 보고 한 사람은 신발에만 관심이 있으면 신발 가게만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있던 교회 여자 전도사님, 연세가 좀 있는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자신의 둘째 딸이 시집 가게 될 때가 되니까 아현동 거리를 지날 때 아현동 거리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웨딩 드레스 샵. 웨딩 드레스 샵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지나가면은. 그런데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가고 나니까 뭐니까 목사님 신기한 게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웨딩 드레스 샵이 안 보여요. 무슨 문제입니까? 관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 가진 것밖에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만, 이런 모습이 비단 물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세주의 탄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오늘 본문 2절 본문 말씀 앞을 보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하늘을 관찰하다가 놀랍도록 큰 별이, 그 별이 더군다나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놀랍도록 빛나고 큰 움직이는 큰 별이 동방 박사들 눈에만 보였겠습니까? 헤롯 왕에게는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북극성과 다른 금성이나 뭐 이런 별들이 우리나라만 보입니까? 다른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헤롯 왕도 그 큰 별을 보려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이 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상시 그는 그런 별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 잘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권력을 내가 놓지 않고 끝까지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늘의 변화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방 박사들이 그 먼 동방에서 보고 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막상 그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그 별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똑같이 예루살렘에 살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뒤인 4절로 6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헤롯 왕이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씀을 듣고,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으면 관리를 불렀겠죠. 그러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지금 태어나셨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있냐면, 성경에 보면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곁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바로 곁자리에 왔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리석게 자신들이 누릴 권력에만, 세상 끝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인 인간적인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듣고 드리고 율법에 따라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성전에 있던 다른 사람은 몰라보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절 말씀인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무슨 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즉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기시지만 아기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그는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7절로 8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너희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관심이 세상 것에 있고 이 땅의 것에만 있으면 비록 내 앞에 앉아 있지만 너희는 진정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이 이 땅에만 있다고 한다면요,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권력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높일까? 교회 나와서도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높일까? 내 명예, 내 생각, 그것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관심을 둔 자가 누리는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관심도 이 땅의 것에만 머물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내 육신과 내 욕심에만 머물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성탄절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는가? 우리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러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제동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누구도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했다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니, 소동해놓고 왜 경배하지 않았던 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그 교회 교육전도사님이 동네 아이들을 전도해놓고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아주 구전동화라 그러나요? 이걸 잘 하셔가지고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이 때릴 때 막 그냥 얼마나 아프셨던지 예수님이 고함을 지르시고
이게 못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시 박히면 어떤지 알죠? 여기 얼마나 아프시겠어. 이따만한 대못이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자의 한 명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전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너 어디 아파?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요. 제가 울어요. 가슴이 찡해서 울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설명을 잘해가지고 이 아이들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자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다 깼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얘요. 그 이야기 진짜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봐야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으며 또한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들이 먼 길을 찾아오면서 메시아이신 왕에게 드릴 예물을 뭘 가져왔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선물이 있을 겁니다만 왜 이 세 가지만 가져왔을까?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먼저 한번 볼까요? 황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황금은 다 아실 겁니다. 손에도 반지로 목걸이도 끼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이 황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왕을 상징하는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보좌나 왕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황금을 선물로 가져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향 한번 볼까요? 이 유향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오는 나무의 송진으로 만드는 향료인데요. 이 유향은 워낙 고가여서 일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사용하였던 그런 향료였습니다. 따라서 많고 많은 선물 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향료를 선물로 가져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대제사장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져온 모략은 더 재미있습니다. 모략 한번 볼까요? 이게 모략은 좀 더 까맣죠? 재미난 것은 이 모략은 그 당시 어디에 쓰던 물건이냐? 시체에 바르던 방부제였습니다. 시체에 냄새 나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바르던 방부제였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잔치집에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를 가져온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손님이 와서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를 내놓으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물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이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표하는 의미로 준비해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들은요, 또 그들이 그 예물을 드릴 때 왕이 태어났으면 왕궁에 태어났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말구에 마구간의 말구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아니구나 하고 가야 되는데 다 경배하며 드렸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들이 이 먼 길을 걸어온 건 단순히 호기심으로 걸어온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들은 정말 태어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실을 믿고는 그 먼 길을 찾아와 말구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이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바로 옆집에 태어나셔도 절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경배하는 특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 기뻐하며 경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 제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과거에 읽었던 믿음의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참 맞는 이야기라서 제가 다시 한번 기록해 봤는데요.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던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던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성탄의 기쁨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탄절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탄의 아침은요, 세상 일에 자기 욕심에 함몰된 사람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 이 세상에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관심을 두고 알고 그 사실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어리석은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처럼, 또 세상에 크리스마스가 마치 세상 명절처럼 먹고 놀고 마시고 떠들고 노는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성탄의 기쁨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늘나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날이 명절이 아니라 생명의 날로 다가오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좀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셔서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집사님에게 반드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이신 주님 경배하며 만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외워야 될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오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함께 가시겠다는, 함께 계시겠다는 그 뜻이며, 또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 그 주님 만나 경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대제사장과 헤롯 왕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팬데믹 사태 속에서 나태해지기 좋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 믿음 가운데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만나며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